황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새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 늪에 빠진 발을 떼어보려고 날개를 퍼덕거리고 몸을 비틀어 보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힘을 쓴 만큼 점점 더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내게는 부리가 있지. 그래서 부리를 땅에다가 탁 박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빼보는데 빠지는 거예요. 아, 됐다. 이제 날면 되겠다 해서 날개를 퍼덕퍼덕 나는데 이번에는 부리가 땅에 박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부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 내게는 긴 다리가 있지 하면서 다리를 또 땅에다 푹 박고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부리를 빼냈어요. 아유, 빠졌다 하면서 날개를 펴서 날아보는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또 다리가 문제예요. 다리가 깊이 빠져서 이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게는 긴 부리가 있지 하면서 또 부리를 받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빼는데 빠졌어요. 또 날아보려니까 또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는 부리가 문제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죄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결국 자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늪에 빠져서 결국 멸망할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죄의 늪에 빠진 인생이 어떻게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이제는 그 죄의 늪을 벗어나 구원의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 본성, 옛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합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옛사람의 본성의 모습을 진단하는데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 진단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진단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허물은 무엇일까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넘어진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은 넘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
어긋나 사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옛 본성, 옛 사람의 그 진단을 하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진단해요. 두 번째 진단하는데, 이 두 번째 진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에게 속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불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결국 그 인생은 불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진단이에요. 세 번째 진단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파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게 옛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그 인생이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완전히 탈바꿈되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죽었던 너희인데 이제는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또 함께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부활의 은혜로 덧입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다 동참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우시고 굽혀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인생이 너 주저앉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진단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탈북자가 몇 년 전에 탈북해서 이 대한민국 이 자유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머물면서 정말 이 감시에 또 감시, 그리고 많은 고초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그가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생의 여정들이
눈앞을 지나가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밤에 자는 사이에도 머리 위에 주민등록증을 놓고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불을 켜고 주민등록증에 나의 얼굴이 선명하게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하게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게 되는 것으로 감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탈북민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와서 주민등록증 받는 순간 그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요 지옥 가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야,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잠을 자다가도 그래 내가 천국 백성이야. 이걸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이 핑 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극에서 극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바뀌게 되었나? 그것을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사망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합니다. 세상에 대다수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노력으로 가능하던가요? 황새가 늪에 빠져서 그 늪을 벗어나는 것이 노력으로 되던가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진단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값없이예요.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값없이. 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값이 얼마예요? 그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천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그 구원의 값과 비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값진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어둠 가운데 왔어요? 혼란 가운데 왔어요? 혼란 가운데 오셨죠? 빛을 다 쬐고 오셨죠? 그 빛값 내고 오셨어요? 한 번이라도 내본 적이 있어요? 빛값을? 햇빛 받은 거 여러분, 그 값 한 번이라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햇빛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우리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햇빛을 못 받으면 다 고부라져요. 햇빛 못 받으면 등이 굽고. 여러분 공기 마시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공기 마실 건데 여러분 얼마를 내보셨어요? 진짜 필요한 공기. 여러분 숨 1분만 참아도요 막 이게 막 몸이 비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기 마음껏 마셨잖아요. 그런데 값없이 공기를 마셨어요. 진짜 값진 것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요. 구원은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값주고 살아가려면 누가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따라서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저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참 점잖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짓궂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 오스왈드를 왕따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왕따 아시죠? 왕따. 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오스왈드 그 점잖고 착한 아이가요. 막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사냥하는 그 총을 꺼내어서 몇 사람을 죽이고 몇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오스왈드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 그렇게 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오스왈드를 살려달라고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쓰고 편지를 써가지고 오스왈드를 좀 사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 그 오스왈드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 부모님이 이 오스왈드를 좀 용서해달라고 정말 눈물겹도록 그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낸 겁니다. 대통령이 그 진정서와 편지를 읽는데 너무도 감동이 된 거예요.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그 오스왈드를 사면하라고 사면장을 써서 이 비서에게 준 겁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구치소에 오스왈드를 보는데 이 오스왈드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옛날 점잖고 착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아주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찾을 수 없는 그런 청년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의 그 이름으로 왔다고 말할 때 오스왈드는 대통령을 향하여 거침없이 욕을 합니다. 사면장은 그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사면장은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오스왈드가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스왈드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인간이 죽고 멸망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사면장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멸망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용서의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생이 멸망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수용하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거듭난 인생이에요. 애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음받은 자다. 우리를 새롭게 지음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는 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그냥 만드시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셔요. 영광스러운 작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니까 보면 볼수록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뻐요. 예. 보면 볼수록 예뻐요. 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다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좋겠다. 각자가 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 지금 가면 집에도 널브러진 인생이 있고요. 네?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첫 번째 다 이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기근처럼 말라비틀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인데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좀 건강해야지. 말씀 생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 생활이 빈약해서는 안 돼요. 예배 생활이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힘이 있으려면요, 내가 가진 힘이 있어야 세상을 감당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예배로부터 임합니다. 예배가 힘이 있을 때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다.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 말씀을 다 일독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 주일만 나오지 마시고 수요예배 좀 나오셔요. 수요예배 나와봐요. 얼마나 또 수요예배는 또 은혜로운지요. 수요예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가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